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목회자가 가까이 해야 할 방이 3개 있다고 그래요. 책방, 골방, 신방입니다. 찜질방, PC방 아니고요. 첫 번째 방이 책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건서적도 읽고 책을 잘 읽어가지고 교양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방이 골방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씨름하는, 그래서 그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역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골방,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방이 신방이에요. 신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해야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돌보아가고 또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방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나름 이 책방과 골방, 이 두 가지 방만 있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가 신방할 기회가 있어야죠. 끼껏 제가 맡은 부서의 학생들을 이렇게 좀 돌보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나름 책방과 골방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위해서만 말씀 읽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5가지 손 해가지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 나가서 말씀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이 기도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겠다 정해서 그것을 나름 지켜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방은 참 저에게 생소하고 참 부족하게 느껴져 와요. 제게 신방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신방 오셨던 목사님의 이미지가 딱 떠올려 와요. 그냥 조그만 교자상에 간식 몇 개 이렇게 두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위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약간은 어색하면서도 뭔가 은혜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린 마음에 뭔가 잘 몰랐던 그런 분위기. 또 신방하면 신방 같잖아요. 그죠? 신혼부부 방 같기도 하고. 저에게 신방이 참 생소했습니다. 여러분, 신방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방이란 방문하다, 돌아보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찾을 심자 한문이죠. 찾을 방자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영어로는 visit, a call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고 해서 그냥 막 상대방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집 청소도 안 돼 있는데 막 문 확 열고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신방을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에요. 일종의 약속인 거죠. 저희 집에 한번 좀 와주세요. 저희 일터에 좀 와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래서 신방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방 역시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방한 사람이 요청에 의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이야기예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로의 어디에 갔다고요? 집에 가셨다고 그래요.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신방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나머지 3명, 이 제자들 4명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로 그 낮에,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낮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와 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이러한 부르신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요, 자기가 던졌던 바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은커녕 배는커녕 자기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잘라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 전하기도 해요.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만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겠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태권도 2단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어떤 단계, 급수를 1단, 2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한 것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처음부터 다르면 안 가죠. 이거 틀린 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교주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떤 섹트, 자기의 어떤 공동체만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과격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선순위의 관계상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부모, 형제를 다 포기하고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는 저 밑 예루살렘에 살면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손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기껏 그 많은 경비를 들여와가지고 한다는 묻는 얘기가 왜 손 씻지 않고 밥 먹냐는 얘기예요.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르반,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겼으니까 고르반, 이제 내가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하지만 고르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선순위를 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신방을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느껴져 봤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네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장모님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뭐 베드로의 아들 딸들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 이상에 시작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대인에서 30세 이상이면 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그 당시에 이미 가족이 있고 또 돌보아야 할 부모님, 자녀들, 또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감격스럽고 내 생애를 다 걸 만큼 정말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 볼 땐 눈에 밟히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부양해야 할 나의 책임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파가지고 열병으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장모님이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눈에 밟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그런 분명한 타이밍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를 마치 위로하기라 하듯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졌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도 신방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베드로처럼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을 뒤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들어 있는 부모를 놔두고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와 매질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참 좋은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 들어가면 그 당시에 프레카드 걸리잖아요. 현수막 걸리고 뭐 우리 고을의 자랑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시키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오히려 아버지께 혼을 났대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결심하고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지금 네팔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네팔 현지어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셨고요. 이제 거의 구약 성경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에 와 계신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지내던 선교단체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저런 순서가 끝나서 이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간증과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지금 선교사로 네팔로 떠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돌봐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요양원에 혼자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 눈물의 기도 제목 제 가슴 속에도 남아있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나섰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기에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히 돌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사람인데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마저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베드로의 집에 주님께서 직접 신방 가신 거예요.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께 불렀던 나머지 3명의 제자와 함께, 아마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글로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면을 참 잘 돌아보시는 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장모가 병에 걸려 있다. 거동지 못하고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꼭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워서 거동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일으켜 주려면 그냥 손만 잡아갖고 확 챙기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부축해가지고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글에는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3가지 구분 동작이에요. He went to her,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took her hand,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and helped her up, 그를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제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수종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수종 들어요. 저희에게. 복수죠. 예수님에게도 수종을 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나이로 보면 자기 자식과 같은 사람을 수종 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이 헌신된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결심을 수종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장모를 세심하게 돌보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 야, 내가 따르기로 했던 이 가족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의 가족은 얼마나 또 안심되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오더니 나 이제 물고기 안 잡아. 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어. 애들은 어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베드로의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 물고기를 안 잡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장모님은 어떻게 돼? 티격태격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장모를 그냥 막 확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정말 조심스럽게 케어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족들이 야 그래 우리가 지금은 잠시 떨어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야. 내가 당신을 주님의 제자로 삼은 것에 나도 역시 동역자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서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고르만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고르반에서 하나님 내가 따랐으니까 내가 할 것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돌봄과 나의 직접적인 섬김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내 가족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서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이 부러울 때가 참 한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 군인 가족에 대해서 참 정성스럽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식의까지 배우를 해 주는가. 뭐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야 뭐 당연하다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깍듯한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입장료 같은 거 어디 파괴 갈 때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느 곳에 가면 항상 군인 가족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안어합니다. 안어.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 가족을 못 돌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이것을 줄여서 주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책 맞은 인생이 아니라 주책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서 나가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기회로 신방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작년 우리 교회 이전 진행하면서 우리 다락방별로 신방했잖아요. 참 바빴네요. 여러 가지로 해가면서 신방도 또 진행해가면서 참 분주하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나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침에 그 가정을 위해서 떠올리며 기도하고 주님 이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신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그리고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기도 제목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돌아봅니다. 주님,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 혼자 한국에 계시고 지금 장모님이 정말 심한 병으로 인해서 거동을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아들된 입장에서, 사유된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좋다고 부모 형제 떠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함께 식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따라 나선 만큼 내가 너 인생과 네 가족을 책임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집을 신방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의 집에 신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 있어서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방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 온전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